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부터는 이사야 1장으로 매일 한 장씩 여러분들이 읽게 될 텐데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시아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네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은 안식일과 퇴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해가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에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 했지만 참 기가 막힌 말씀을 계시를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앞으로 부활절 때까지 또 개인적으로 또 화요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는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이사야 한 장씩을 읽고 또 기도하게 되실 텐데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우리 주일날 홍보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우리 고신교회가 자매교단인 고신교회가 설립된 뒤 70주년이 됐습니다. 나라가 또 교회가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대로는 되어지지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교회의 본질 또 성도의 본질 다시 세상 가운데 또 빛으로 소금으로 우뚝 서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되어질 텐데 특별히 우리 근사님들도 많이 보이지 않은데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집이든지 여기든지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목자들 교사들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붙잡고 개인적으로 영적인 회복과 부흥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마음껏 이렇게 누려가는 그와 같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사야 1장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북이스라엘 형편없었어요. 거의 알다시피 BC 722년에 망해버렸고 동시에 이 이사야가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남쪽 유다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했던 것과 같은 시절입니다만은 왕이 자주 바뀌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왕이 자주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떠나서 정치 리더십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한 타락의 모습이 점점점 극에 달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망하지 않았어요, 남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대로 있으면 죄악의 타락상이 어떠한지를 오늘 1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일부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 때문에 고울이 조금 남아 있다. 사실 이사야 66장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 이 죄악된 이 타락한 이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동시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1장에 보면 아주 심플하게 메시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인데 내가 낳았는데 어떻게 나는 부모를 모르느냐. 짐승들도 부모를 알고 공경하고 따르는데 너희는 나를 배반해버렸고 너희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면서 죄를 지적하는데 이들의 죄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만홀히 여겼다. 멀리하고 물러갔다. 애굽의 노예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거주하고 율법을 주고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버렸다. 배신당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배를 잘못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어요. 소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오고 오늘날로 하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봉사의 행위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 보이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 이상 나에게 무수한 재물 가져오지 마라. 제 표현대로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그거 왜 가져오느냐.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꼴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성회와 아울러 모임하는 것, 집회하는 것도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정말 짜증난다. 이 표현이 되겠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부분입니다. 몇 사람이 아니었더라고 하면 너희들은 소돔 고모라다 창기처럼 되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백성의 지도자들을 소돔에 관원들아 그랬어요. 그 소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모라의 백성들. 그 특징들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이들이 원래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인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타락해서 이들은 자기 행복,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서 소돔과 고모라 살았던 백성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어졌어요. 동성애가 막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리더십도 그래요. 소돔의 관원들아 백성들도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칭할 만큼 이방 민족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게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막 눈물이 툭툭 나오고 그래서 한 목사님은 왜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감격이 없다고 해서 회개했던 그런 신앙의 선배 영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누리는 이 복들을 계속 누려가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워요. 저 역시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마다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뭐예요? 이사야 말씀. 이 말씀 우리를 쳐서 늘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텐데, 여러분 그 특징들이 예배도 나의 복을 위해서, 기도도 내 문제만 놓고 나의 복을 위해서, 봉사와 선행도 나의 복을 위해서 받는 데 있다라고 하면 그 생각 잘못이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죽을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하도록 하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게 있는 것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해 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해 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예물 더 이상 내 성전에 뜰 밟는 것 싫다, 밟지 말아라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자기 행복, 자기 쾌락, 자기 이기심 이것과 맞지 아니하면 이웃도 없어요. 그러니 사업하는 것도 말이죠. 은혜에 찌꺼기를 넣고 포도주에 물을 타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짓밟고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이가 뭐냐?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느냐? 창녀라고 표현해 가고 있어요.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살인자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며,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 없이 자기의 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예배와 기도와 모든 성도들의 그 행위가 이기적으로 변하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경이 대신 자기 이기심, 이 자존심 때문에 가득 차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은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있는데, 예물 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졌는데 일부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 남은 자의 사상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남은 자의 그 사상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이방인이었던 우리 코리안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 가야만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 아니라 그 일부에 남아있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오늘날 마지막 남은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지난주 주일 우리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한인교회 미국에 3,000교회가 됐는데 그 약 1,000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비드-19 핑계대고 직분자들이 아예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집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아주 고급 술집에, 울산의 모 교회 안수집사 단골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한 신앙이고 무엇을, 오늘날 교회가 대부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신앙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봉사를 왜 하는가? 왜 나왔는가?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길이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실 사람 같으면 이런 말씀하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놓고 자식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자식들이 그야말로 원수 같은 짓거리 하면 막 관계 끝내자, 이 정도로 끝내자, 그러기가 쉬운 것이 우리 타락한 부모들의 심정인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그야말로 악하디 악한 행동을 했지만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없고 기도가 막히고 열려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는데, 아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돌아오시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그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단다 할지라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면 산다. 회개하면 산다. 마음으로 내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렇게 약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인가요? 너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런데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대부분은 거절할 것입니다. 대부분은 거절할 거예요. 세상이 어느 때인데. 여러분 특별히 상황을 한번 보세요.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보세요. 여러분 바이러스 조심해야만 합니다. 오미크론 전염성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나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에 관해서 금이 간다면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나의 건강 우선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내가 백성이라고 하면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상황에 밀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자녀들에게 한번 잔소리를 했어요. 너희는 국가의 법 무슨 방역수칙 이야기하면 철저하게 짚고 야단 법석을 피우는데 하나님의 법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 고신교회는 주기철 목사님, 기억에 박관준 장로님, 이런 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하셨던 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 정신을 이어서 계속해서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 때문에 출발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제 그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고신에서 신학을 냈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고신교회 내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가면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내노라고 하는 4개 교단, 5개 교단, 우리 교단도 그 포함해서 신학생들이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믿음의 집안에서 자녀들은 어렵지만 내가 신학을 해보겠습니다. 부모들이 반대 안 한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도 헌신하지도 않는 상황에다가 너가 왜 그러려 하느냐. 교회는 앞으로 점점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과 상황과 자기 이기심, 자존심이 신이 되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아침에 회개, 기도해가는 시간들을 좀 갖고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 말씀, 또 창세기 말씀, 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지금 레위기를 읽고 계실 터인데 이 모든 것, 영적인 영양분이 나에게 공급되지 아니하면 죄송해요, 목사,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가치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소돔과 고모라와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이 이기적으로 자존심 때문에 할 말, 알 말, 안 할 말 다 해가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1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되어졌던 부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찬송을 어떻게 드렸는가?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했는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빛의 사자들이라 그래요. 우리의 정체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인데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우리 한 번 더 하고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